행복한 가정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효자는 핑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또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10계명이 제일 먼저 세워놨는데 우리는 부모 공경을 늘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씀이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버리고 외면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서 늘 부모를 외면하게 되죠.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약삭빠른 그런 교만과 또는 죄성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매우 엄중하게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장수도 의미하겠지만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꼭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또 좋아하면서 질병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모님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길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요, 이 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다른 인간을 향한 다른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 끝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명령으로 끝납니다. 뒤에 다른 거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제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이 막중하다,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울도 바로 이러한 점을 캐치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에는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이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아주 엄한 처벌을 또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구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으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아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규례를 딱 말씀하고 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아멘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장 찍어라 이 말입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싫어하는 그 눈은, 싫어하는 자의 눈, 아비를 멸시하고 어미를 무시하는, 또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야,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이 표현이 아주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표현은 왜 씁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만큼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강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10절 성경 철폐해 주시고,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는요, 그거 몰라요. 다 지 혼자 난 줄 알아,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사춘기 시절이죠. 그러다 철이 들면 아이고 이것이 참 부모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그 기억하는 것은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부모님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자,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그 척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의 척도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요 또 위선적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의 1, 2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계명에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복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은 동일한 복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이 영향력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약속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위선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물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모 사랑에 대한 것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이렇게 공경했죠. 사실 요셉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어머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글쎄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13살, 그 이후에 질병과 연약함을 해서 곧바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요셉을 또 극진히 존경하고 당신의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극진히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공생애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어머니를 돌보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죠.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고 위선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에 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핑계로 불효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적 신앙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핑계가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 이거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비슷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제물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헌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고르반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라브라고 하는 가까이 가다, 영어로는 approach,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카라브에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똑같아요.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온다. 하나님께 카라브 하기 위해서는 고르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명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자가 1년에 3번 절기, 또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양이 있고 소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가 있고 한때 양이 새끼가 딱 났어요. 근데 이 새끼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라. 점도 없고 얼룩도 없고 깨끗한 그런 새끼가 딱 나왔다 칩시다. 그런 염소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요건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 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르반이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아유 요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릴 거 하면서 애지중지, 흠결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꾸었다가 나중에 명절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고르반 율법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뭐 이게 뭐냐, 크냐 작으냐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연보, 이 헌금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날 말하죠, 주일날 하나님은 각각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내가 가면 급하게 막 꺼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물건 사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새거가 나왔어. 새거. 동전도 뭐 새거, 지폐도 쌤뺑이라고 하죠. 이 새거가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성경에 딱 끼워 놓습니다. 요건 이번 주에 주일날 주일 헌금 드린다. 요게 고르반 정신이에요. 액수에 상관없이 이게 고르반의 정신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카라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카라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긴 귀한 고르반, 그 예물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성경 말씀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고르반을 부모를 복양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로 삼게 된 거죠. 부모가 늙어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경제적, 육체적 그런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불효 자식은 부모에게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드려서 유익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를 어째요? 제가 벌써 이거 다 고르반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 서약을 해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식이 참 신앙이 좋네 하면서 됐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부모죠. 그런데요, 사실 이 불효 자식은요, 핑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핑계로 부모와 멀어지는 것을, 부모와 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위선적 불순종으로 그 핑계거리를 삼은 것이 바로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 이 불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고르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죠? 부모도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왜? 계명이 그러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르반 서약은 해요. 서약은 합니다. 그런데 언제 드리느냐? 이건 자기 생각에 달린 거죠. 이걸 이번 달에 드릴지, 10년 후에 드릴지, 고르반 내가 건드리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죠? 그런데 정작 안 드리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이 불효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르반을 서약을 했어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자기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이 생기면 이 형제가 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고르반 했어. 심지어 부모님이 필요한데도 고르반 했는데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피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르반 전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대중들의 입맛에 맞도록, 백성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속에는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는 이 서원, 고르반 서원을 한 것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들은요, 꼭 자기 유리한 율법만 적용하거든요. 그죠? 고르반, 그것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불효자예요.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지웠다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고르반 핑계를 제일 많이 대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르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장남, 차남, 막내 상관없이 이 부모 복량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른 형제들에게 미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소위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도 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줍니다. 부모님들도 아유 바쁘니까 그렇지, 목회하고 교회 돌봐야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워낙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자녀를 목회자로 해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요, 우리나라 명절이 또 길지 않습니까? 앞에 걸리든 중간에 걸리든 끝에 걸리든 꼭 주일이 딱 걸립니다. 거의 걸리죠. 안 걸리는 해가 글쎄 한 7년에 한두 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일 준비를 핑계로 이번에도 내려가기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내나 식구들이나 보내고 저는 그냥 주일 준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은 얼마나 핑계가 좋은지. 요즘 교회 건축 때문에 바빠요. 사실 상황적으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르반을 핑계 삼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절 내내 주일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좀만 더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하루 정도 충분히 다녀와도 되는데 그렇게 그 핑계를 대고 그렇게 안 갔던 것이죠.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의 고르반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를 이야기하던데 한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된 이후로 목회자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식아,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버지를 전혀 신경 안 썼다. 오로지 신용산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면서 아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대견해하고 아유 이 자식이 또 주의 종으로서 교회만을 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쏘아줍니다. 참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부모님은 벌써 천국 가셨고 우리 장인 아버지하고 또 장모님한테 각각 전화를 드렸는데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전화를 드려본 지는 아주 좀 아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좀 아득해요. 명절 때, 어버이날 때, 생일 때 문자는 드립니다만은 전화 드리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멋쩍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작심을 하고 두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받자마자 바로 하시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당신께서 자꾸 저한테 저의 안부를 묻고 저를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뭐 건강은 괜찮나? 뭐 교회는 평안하나? 교회가 평안해야 되니까 평안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 뭐 하면서 자꾸 이제 저의 안부를, 제가 안부 묻으려고 전화했는데 저 안부를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바쁘지 끊어라 하면서 뭐 설교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끊어라 하면서 이제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화 줘서 고맙네. 당신께서 내 걱정 다 해놔놓고 전화 줘서 고맙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아무리 불효짓을 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도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하나 감동적인 우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더랍니다. 이 청년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은 부모고 무엇이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오직 그 자매에게 빠져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약았는지 살살 꼬셔가지고, 모든 자매를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요 자매가 이 남자, 순진한 남자를 꼬셔가지고 별 따줘. 그러면 가서 막 하늘 가서 별 따다주고, 달 따줘. 그러면 달 따다주고, 다 갖다 준 거예요. 갖다 바쳤어. 다 바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말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 부모님 심장 갖다 줘. 심장, 이야기예요, 이야기. 심장 갖다 줘. 그럽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남자와 결혼했을 때 시부모를 모시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그 요구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것이기에 또 부모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청년은 그 여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부모를 죽게 만들게 만든 그 미안함보다는 이것을 받은 그 자매가 기뻐할 그 모습만 상상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달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자 이 심장이 굴러가지고, 언덕을 굴러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내려가서 그 심장을, 이제 흙을 막 털고 있는데 그 부모의 심장이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까 넘어졌는데 너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을 잘 말해주는 우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이 복이 동일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늘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핑계로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르반 때문에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두 구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동일하게 실행하라. 이것이 옳고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핑계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르반의 변종인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발음도 비슷하네요. 고르반, 코로나. 불효자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효자는 회개를 하죠. 부디 코로나가 불효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신용산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이 아니면 부르기 힘든 그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들을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그러하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영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또 아버님들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가르쳤는가, 지금 이 불효함이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의 그러한 아버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나의 인성이 자라고 신앙이 영성이 자라게 된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한 소홀히 했던 것 주여 용서하시고,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경홀히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육신의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더 하나님 사랑함과 동시에 온 가족들을 사랑하는 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 사랑했을 때 받는 그 복과 동일한 그 복의 약속을 또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또한 우리 부모와 또 형제 자매를, 가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섬기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더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그 공경하고 그 효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신앙과 또 옳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신 영적 부모님들과 또 육신의 부모님들과 그 자녀와 또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